우리 첫 번째 강의는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그 강의가 혹시 미스하신 분이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적으로 이렇게 저한테 문의해 주시면 개인적으로 강의하는 보내드리겠고요. 오늘 크리스찬 베이직 우리 복에 대한 대화를 첫 번째 만남에서 했다면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믿음과 예배입니다. 믿음과 예배인데 노아와 아브라함과 롯, 특별히 노아와 아브라함의 믿음과 예배를 중점적으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7장부터 12장까지 쭉 내용인데요. 첫 번째, 노아의 믿음부터 보려고 합니다. 노아의 믿음을 보면 창세기 7장 1절로 보면 하나님이 방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방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7장 1절에 보면 의인은 없다고 했는데 노아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봤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데 노아에게는 정말 믿음, 좀 더 현실적으로 바꿔서 번역하면 노아의 의를 봤다 했지만 노아의 믿음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이렇게 완벽한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의를 보시고 방주로 들어가라. 그리고 또 나옵니다. 그 1년 몇 개월 동안 1년 며칠 동안 들어갔다 나오는데 어, 그 한 번도 이렇게 홍수라는 거를 경험도 안 해본 그 상황 속에서 한평생 방주만 미친 사람 소리 들으면서 방주만 만들다가 들어가라니까 또 짐승들 짝짝이 해가지고 탁 이렇게 들어갔고 또 나오라 하면 나오고 마치 우리 출애굽기를 보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고 스탑하고 똑같아요. 구름 기둥이 딱 떠오르면 걸어가는 거고 고고 불 기둥이 딱 저녁 때가 돼서 불 기둥이 딱 되면 스탑이고 고 스탑 한 것처럼 노아의 믿음은 햄버거 그 LA의 유명한 인앤아웃 햄버거가 아니고 방주로 인하고 아웃하고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고 나오라 하면 나오는 이렇게 순종하는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 죽었는데 노아의 식구들은 다 살았어요. 한 사람의 믿음으로 그 가족이 다 살고 또 그 다음 남은 자의 역사가 펼쳐지는 걸 보게 되죠. 사실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서 의로운 행동으로 구원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십자가의 그 복음의 의로 어,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다고 로마서에서 이렇게 쭉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역사는 한 사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지지난주 우리 큐티를 보면 아, 아, 아담 한 사람의 믿음이 무너지니까 아담 한 사람의 믿음이 무너지니까 온 인류가 다 무너집니다. 그 가정도 무너지고 하와도 무너지고 아담도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질 뿐 아니라 온 인류가 한 사람의 그 믿음이 무너지니까 다 무너지는데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님 한 사람 때문에 또 다 회복이 됩니다. 나중에 우리 그 또 노아나 아브라함 뒤에 왕국 시대 사사 시대를 보면 특별히 사사 시대를 보면 엘리 제사장이 나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영적으로 흐려지니까 믿음이 흐려지니까 아들이 다 홈리와 비느하스 아들이 다 영적으로 흐려져 가지고 한 사람이 어두워지니까 아들도 블레셋 전쟁에서 다 죽고 법궤도 뺏기고 한 리더가 믿음이 이렇게 어, 다운되니까 법궤도 뺏기고 홈리와 비느하스 아들들도 블레셋 전쟁에서 다 죽어버리고 엘리도 그 소식을 듣고 넘어져 가지고 목뼈가 부러져서 죽고
며느리도 애를 낳다가 충격으로 죽고 완전히 그냥 한 사람의 믿음이 무너지니까 그 집안이 다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비되는 사람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사무엘 하나가 한나의 기도로 한 사람이 믿음으로 잘 서니까 이스라엘이 보이지 않게 다윗도 세워지고 결국은 이제 점진적으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노아의 믿음을 보면서 우리 벨브 캠퍼스 리더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노아처럼 온 가족을 살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다. 음, 엘리처럼 온 식구를 무너뜨리는 믿음이 음, 아니라 정말 사무엘처럼 공동체를 살리는 믿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조금 더 사무엘 시대에 연결되는 사람이 사울과 다윗입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부끄러워하고 수줍어하고 겸손했지만 사울도 결국은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사울 왕도 죽고 군대도 전멸당하고 본인도 뭐 죽고 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어, 다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믿음으로 나가다 보니까 다윗의 집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결국은 역사의 먼 뒷날 다윗의 집안에서 예수님까지 온 인류를 살리는 예수님까지 오는 그 믿음의 가정에 오는 축복이 다윗의 가정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마태복음도 보면 다윗의 족보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의 사람이 이렇게 보면 믿음의 사람의 삶을 보면 그 가정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이 살리는 영향력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믿음을 보면서 또 다윗의 믿음을 보면서 사무엘의 믿음을 보면서 정말 엘리 같은 믿음이 아니라 노아 말고 모든 믿음 없이 방주로 못 들어갔던 사람들 같은 믿음이 아니라 우리 벨뷰 캠퍼스 형제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이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나오라면 나오고 말씀으로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때 가정을 살리는 믿음이 노아처럼 되고 또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또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면 좋겠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얻어지는 스펙하고는 다르게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으로 보시는 그것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믿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노아는 얼마나 그 방주 안에서 저는 이렇게 1년 뭐 17일 정도가 되더라고요. 산술적으로 계산해 볼 때. 뭐 샤워도 못 하고 짐승의 배설물과 함께 그 안에서 나오자마자 막 요즘식으로 번역하면 막 목욕도 먼저 하고 싶고 사우나 가고 싶고 뭐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노아는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또 나오라고 할 때 까마귀와 비둘기를 다 이렇게 내보내면서 정탐꾼으로 내보내면서 나오라고 할 때 또 나오는 말씀대로 움직이는 그 노아의 믿음을 보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이끄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는 교회는 방주로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방주 같은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방주에 들어오는 게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방주 안에 영원히 인생의 목표는 그 방주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인 거죠. 인생의 목표는 교회에 그냥 우리가 변화산에 올라가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짓고 그냥 여기서 영원히 살자가 아니라 아, 특별히 그 하나님의 그 목표는 세상 속에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교회는 에클레시아, 하나님이 세상으로부터 불러서 콜링을 받아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건물이 아니고 어,
교회는 믿는 사람의 무리,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데, 그래서 말씀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방주로 들어간 사람이, 노아 같은 사람이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나 또 그 들어간 게 있으면 또 나오는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그 세상으로 또 보내심을 받는, 그게 또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에서만 계속 사는 것은 건강한 교회로서의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모이는 교회가 있지만 흩어지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또 우리 직장, 가정, 커뮤니티 여기서 또 우리는 에클레시아도 되지만 아포스톨로스, 사도, 제자로도 또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부르심도 받은 에클레시아지만 또 부름을 받은 우리가 방주 안에 들어온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가 또 교회에서 세상으로 또 파송받는 존재들이 교회고 제자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그 교회만 잘 모이는 크리스찬 라이프를 산다면 반쪽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어, 그 하용조 목사님이 표현하셨는데 교회에서만 믿음 좋은 교회에서만 예배 잘 드리고 사는 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회사에서 또 옥하는 목사님 말한 것처럼 가정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 이웃을 만나고 직장 동료를 만나는 삶 속에서 복음을 살아내는 말씀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모습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교회로서의 또 정말 아름다운 또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거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믿음은 방주 속에서만의 믿음이 아니라 방주로 또 나오라면 나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그 이끄는 대로 또 이끌림을 계속해서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나오라면 나오고 출애굽 시절에 고하면 고하고 스탑하면 스탑하듯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단순한 믿음, 바로 그것을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스타일이라는 사실을 노아를 보면서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노아의 믿음의 특징,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믿음은 예배하고 되게 연결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가, 믿음의 가장 우선순위는 내 생각이 아니고 사우나 하고 싶다. 뭐 내가 지금 뭐 다른 일을 먼저 불편한데 답답한데 뭔가 딴 걸 하고 싶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먼저 번제를 삼아서 예배드리는 제단을 쌓는 예배가 있는 믿음이 노아의 믿음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표는 방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 잘 모이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교회에서 은혜 받고 모이는 교회에서 은혜 받고 또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는 흩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크리스찬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이 아니겠는가 노아를 보면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배는 구약 시대 예배는 짐승을 죽이는 거지만 미닝은 뭡니까? 짐승을 죽이면서 내 자아가 내 정과 욕심이 거기서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은혜롭게 찬송도 부르고 설교도 듣고 다 하지만 설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말씀 앞에서 내가 죽어지는 예배가 안 되면 내 정과 욕심이 죽어지는 예배가 아니면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예배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는 사실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머리로만 은혜 받고 말씀 안에서 내가 죽지 못하면 진정한 순종하는 믿음의 예배로 나가는 것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 노아를 보면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저는 좀 도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1년 중에 주일 예배만 52번을 드리고 또 새벽 기도도 드리고 금요 예배도 드리고 또 순 예배도 드리고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죽는 경험이 없는 예배가 된다면, 그냥 머리로만 깨닫는 예배가 된다면, 우리는 길가밭의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잠깐 깨닫는데 얼마든지 사탄이 그냥 우리가 깨달은 그 지식이나 은혜를 얼마든지 물고 가버려서 땅 속에 심겨서 내가 죽고 하나의 씨가 죽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죽을 때 30배, 60배, 100배로 자라게 하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그 노아의 믿음을 보면서 그 예배하고 연결이 많이 된다는 거. 어, 그 노아는 방주에 나오자마자 8장 20절을 보면 방주에 나오자마자 요즘 현대어로 번역하면 사우나 안 갔습니다. 자기가 답답한 거 해소하는 화장실도 가지도 않고 뭐 설명이 다 생략돼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고 1년 17일 만에 나와가지고 네. 믿음을 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그 사람이 노아였다는 것을 보면 물론 노아가 아브라함처럼 노아도 실수합니다. 막 술 먹고 이렇게 막 하체를 네. 드러내고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보여가지고 막 아들들이 하나가 막 안 좋게 이렇게 또 표현하고 한 아들은 또 덮어주고 막 이런 해프닝도 있지만 그러나 노아의 믿음은 예배하는 믿음, 말씀 앞에서 순간순간 완전한 인간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무너지는 순간도 있지만 노아의 믿음은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자기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항상 방주를 지으면서도 체험했고 자기 자존심이 무너져도 하나님 뜻만 살아나면 된다는 식으로 남들은 다 미친 놈 아니야? 뭐 방주를 무슨 홍수가 난다고 방주를 지어 이렇게 했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예배가 그의 한평생의 삶이었고 또 남들은 아무도 그 말씀을 믿지도 않을 때 들어가라 하면 들어가는 사람이었고 나오라면 나오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말씀 행명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때 노아의 여덟 식구는 다 살아났고 노아의 가정이 남은 자의 가정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속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패러다임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한 개인이 아담 개인이 죽었을 때 하나님은 가죽옷을 통해서 아담은 의가 없어요. 아담은 이 나뭇 이파리로 자기 의를 가렸는데 뭐 그거는 죄악의 결과의 패션이었고 하나님이 어린 양을 상징하는 가죽옷을 예수님을 상징하는 가죽옷을 입혀준 하나님의 의가 네. 아담에게는 또 한 개인이 구속함을 받는 은혜의 정말 상징이 되었다고 한다면 노아는 한 가정이 구원받게 되는 것은 노아의 믿음도 연결되지만 연동되지만 방주라고 하는 아, 문이 하나밖에 없는 방주는 또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구속사적으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구원이 있고 예수님 바깥에 못 들어가고 바깥에 있으면 구원이 없다는 말씀하고 똑같은데 예수님 안으로 어, 들어가듯이 방주를 통해서 한 가정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모세 시대에는 율법을 통해서 또 한 민족을 구원해 주시는 바로미터를 삼아 주시다가 율법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는 BC와 AD 역사의 저편과 이편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온 인류가 이제 구원받는 한 개인의 가죽옷, 한 가정의 방주, 한 민족의 율법, 온 인류의 십자가 복음 이렇게 점진점진적으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지는데 여하간 노아의 믿음은 남들이 미쳤다 하든 말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 방주를 지라면 짓고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나오라면 나오고 근데 그 믿음의 특징은 예배하고 연결이 되는데 예배가
적당히 찬송 부르고 설교 듣고 이런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 그 번제는 완전히 태워 죽이는 거예요. 번제는. 그래서 그 번제를 드리는 내용이 창세기 8장 20절에 나오는데 어, 완전히 자기가 죽는 예배입니다. 자기가 죽는 예배고 짐승이 죽지만 내가 죽는 예배고 내 생각이 죽고 하나님의 생각으로만 이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예배가 믿음의 예배가 살아있는 크리스찬이 노아였다는 사실을 보면서 어, 노아의 믿음을 담고 싶고 말씀대로 말씀을 받을 때 그냥 저는 말씀을 받는데 적당히 머리로 깨닫고 은혜로만 깨닫는 목사가 아니라 그 말씀에서 내가 죽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내 생각이 죽어지게 도와주시고 정말 매일매일 말씀을 받을 때마다 나는 죽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날마다 나는 죽노라 하는 것처럼 십자가에 죽노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나는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죽는 자가 내 생각이 죽고 죽는 자가 되기를 바라는 또 결단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생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민주주의가 상당히 이렇게 건강한 또 시스템이지만 민주주의도 완벽한 믿음의 그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민주주의도 결국은 각자의 장로님들이 열 분이면 열 분의 생각이 다 다를 수도 있고 반반으로 나뉠 수도 있는데 우리 장로님 열 분의 생각이 몽땅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에 죽어 있는 생각이라고 했을 때는 뭐 정말 파워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겠죠. 근데 우리 각자가 깨달은 거를 각자 이렇게 또 생각대로 주장을 뭐 목숨 걸고 하는 것은 건강한 믿음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이렇게 또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잘 쓰는 말이 우리 장로님들하고 목사로서 저희가 집사님들하고 대화할 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교회 안에서 안건이 나올 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면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화합하고 그렇게 결정하는 게 좋겠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판단이 10명의 장로님이 다 이구동성 생각이 되면 그 말씀 앞에는 우리가 다 항복하고 그 말씀 앞에는 우리가 다 내 생각대로 우리가 헌금이 없어서 뭐 못한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킨다고 10명이 다 동시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가정해 볼 때는 내 생각을 죽이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순종하는 믿음이 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교회가 되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노아의 모습을 보면서 하게 됩니다. 어, 뭐 남한테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제가 안 변하는 이유가 있다면 예배를 통해서 내가 날마다 말씀을 설교하려고 깨달은 부분은 목사로서 있지만 내가 말씀 안에서 내가 안 죽으면 내가 안 변화되면 나는 목사가 하나의 쟈업으로 그냥 직업적으로 설교하는 목사는 될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크리스찬, 하나님이 기뻐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적용하고 싶은 것은 오늘 큐티 말씀에서 주신 말씀으로 제가 받아서 이 말씀이 내 생각을 이기고 이 말씀 안에서 내가 죽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노아처럼 가고 싶은데 내가 죽어지는 믿음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냥 은혜만 받고 은혜만 전달하고자 하는 그런 세일즈맨 같은 목사가 아니라 말씀 앞에서 노아처럼 남들이 미쳤다고 해도 내 자존심도 죽고 하나님 말씀만 순종하는 믿음, 노아 같은 믿음, 바로 그 믿음을 하나님 저한테도 주십시오. 이렇게 좀 저는 노아의 스토리를 쭉 이렇게 강의 준비하면서 그렇게 좀 도전받고 내가 죽는 말씀 앞에 내가 죽는 믿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깨닫는 믿음을 넘어서서 말씀 안에서 내가 죽는 믿음에
크리스찬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이제 제 기도가 되었습니다. 똑같습니다. 역사의 그 뒤안길에 아브라함의 믿음도 어쩌면 노아하고 똑같아요. 노아도 그랬지만 아브라함의 믿음도 처음에 아브라함도 참 믿음이 좋기는 좋아요. 하나님은 실물을 하나도 안 보여줍니다. 말로만 약속을 해주셔요. 뭐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근데 현실은 이삭도 없는 상태고 믿기가 참 곤란한 상태인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걷다가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는 영적으로 잼이 걸립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못 떼요. 첫 걸음을 시작은 반이라서 첫 걸음은 잘 뗐는데 그 다음에 못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제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도 말씀 안에서 자기 생각을 죽이고 자기 두려움도 죽이고 자기 생각도 죽이고 말씀을 쫓아갔다. 창세기 12장 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 생각을 죽이지 않으면 그런 믿음이 없으면 못 쫓아갑니다. 그냥 머리로만 은혜 받고 끝나지 행동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 믿음의 발걸음은 불가능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걸어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하고 롯의 믿음은 차이가 있어요. 음, 현상학적으로는 똑같이 이렇게 가나안을 향해서 조카 롯하고 아브라함이 걸어가는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고 롯은 사람을 쫓아가요. 삼촌만 믿고 쫓아가는 거예요. 두 사람은 전혀 다른 것을 쫓아갑니다. 아브라함은 말씀 안에서 자기 생각을 죽이는 믿음으로 쫓아가고 있는 것이지만 롯은 눈에 보이는 삼촌을 쫓아가는데 나중에도 눈에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를 쫓아가다가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고 가족들이 다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정말 몰살당하는 보이는 것만 안목의 정욕만 추구하는 믿음은 비슷한 믿음의 색깔을 가지고 있지만 결과치는 아브라함과 롯의 믿음은 너무너무 달라요. 롯은 말씀을 쫓아간 게 아니라 사람을 쫓아갔고 삼촌을 쫓아갔고 아브라함은 중간에 넘어지긴 합니다. 아브라함도 넘어져요. 두 번이나 넘어집니다. 다른 나라에 가가지고 아브라함도 두 번이나 넘어져요. 뭐 누이라고 속이고 넘어지는데 넘어져도 무너지는 순간이 있어도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이었고 롯은 말씀이 수단이고 그냥 말씀은 수단이고 목적은 그냥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믿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브라함이 75세 때 떠났는데 아브라함이 175세까지 삽니다. 그래서 175세를 요즘 수명 80세 정도 90세로 기준하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34세에서 40세가 조금 못 되는 90세로 하면 40세가 조금 못 되는 그런 나이라고 이제 비유할 수도 있는데 이사야 51장 2절을 보면 이사야 51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복을 줬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말씀으로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두려움도 많았겠고 그래서 중간에 영적인 잼도 걸리고 중간에 애굽으로 갔을 때는 자기 와이프 뺏길까 봐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넘어지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말씀 앞에 넘어지는 순간 빼놓고는 말씀 앞에 목숨을 건 믿음이었어요. 운명을 건 믿음이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행동이 나올 수 없는 액션이 있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또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믿음의 컬러가 예배하고 굉장히 손바닥의 양면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가나안에 갔는데도 아브라함은 사실 예배 드리기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들어갔는데 적과 꿀이 흐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적과 꿀은커녕 들어갔는데 원주민이 가득 차 있고 원주민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갑니다. 원주민을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는데도 창세기 12장 7절, 8절을 보면 막 그 산에
도망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고 예배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원주민 텃세에 자꾸 밀려갖고 구절에 보면 점점 남방으로 밀려나가는데 막 영적으로 눌리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예배를 안 놓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계속 보게 됩니다. 나중에 창세기 13장 18절에도 무너졌다가 다시 회복될 때도 예배를 통해서 헤브론에서 13장 18절도 헤브론에서 여호와를 위해서 또 예배로 회복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예배하고 되게 연결점이 많아요. 우리가 꼭 주일 예배만 예배가 아니라 개인 경건의 시간도 예배고 여러분 개인의 예배 속에서도 정말 은혜가 있기를 저는 또 바라는데요. 정말 노아의 믿음도 아브라함의 믿음도 예, 대단을 쌓는 예배의 믿음하고 굉장히 연결점이 많다는 사실을 또 보면서 저는 우리 이번 강의에 들어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말씀에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그냥 머리로만 은혜로만 깨닫는 지식적으로 인사이트가 좋다 이 깨달음이 있다 정도가 아니라 말씀 앞에 내 생각을 정말 내려놓고 죽이는 그 예배자가 될 수만 있다면 정말 엄청난 그 노아가 경험했던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엄청난 기적을 우리도 또 목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게 되면서 이 믿음과 예배 강의 저는 이제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론은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시는 이렇게 이 복이 누려지는 사람의 특징은 믿음과 예배의 그릇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 연결해 볼 때 한 사람의 중요성, 한 사람 아브라함의 믿음, 노아의 믿음, 한 사람의 중요성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우리가 가정에서 또 부모님이 또 되기도 하고 우리가 다 가정에서 또 리더고 한데 나 한 사람의 믿음이 엘리처럼 직분은 있지만 희미한 믿음, 말씀이 막 희미하고 말씀이 이렇게 선명하지 못하는 믿음이 되면 우리 공동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또 반면교사 삼을 수 있기를 바라고 다윗처럼 사무엘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말씀을 남들이 나를 미쳤다 하더라도 말씀을 붙잡고 가는 믿음, 합리적인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가는 믿음, 뭐 비합리적이라고도 우리가 또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는다 하더라도 말씀 앞에서 내가 죽어져 보는 경험이 강력하게 있을 때 우리 가정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가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또 그 회복해 가는 기적을 체험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나 한 사람의 믿음의 예배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고,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노아처럼 완벽하지 못해도 실패해도 다시 믿음의 예배로 이렇게 또 회복할 수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도 무너진 다음에 창세기 13장에서 헤브론에 가서 또 예배를 다시 이렇게 또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흥과 회복의 역사도 예배하고 다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되고 믿음의 사람들은 예배 속에서 다시 부흥과 회복을 경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서도 다른 얘기지만 에스라가 이렇게 그 움직일 때 에스라의 영적인 관찰력이 대단하죠. 그 레위인들이 안 보이잖아요. 아이와 강가에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포로 그 귀환하는 움직임을 가지는데 에스라에게는 딱 영적인 통찰력이 있었어요.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 에스라에게는 학자 에스라에게는
학자의 혀가 있는 에스라에게는 영적인 학자의 눈도 있었는데 예배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움직이고 있는데 제사장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제사장이 없는 걸 보고 레위 사람을 보충해 가는 모습이 에스라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영적인 우리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들 리더들이 계신데 우리 리더들은 에스라처럼 우리 공동체에 정말 예배가 믿음의 예배가 살아 있는지 볼 수 있는 에스라 같은 통찰력도 필요하고 노아 같은 통찰력이 필요하고 아브라함 같이 통찰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면 뭐 가나안 들어왔는데도 아브라함처럼 막 당황스럽지만 예배가 실종돼 버리면 얼마든지 우리는 또 무너지는 크리스찬이 될 수도 있고 어, 또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믿음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로 세워가려면 다시금 다시 믿음의 예배 공동체로 헤브론의 상수리 나무 밑에서 헤브론의 예배 공동체로 회복될 때 다시 부흥과 은혜를 경험하는 공동체를 가정적으로 또 민족적으로 경험했던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저희들이 어, 고백할 수 있는 그 가정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일곱 번째로 적용입니다. 적용 포인트를 보면 나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죽는 믿음인가 아니면 그냥 말씀을 적당히 은혜의 어떤 수단으로 목적이 아니라 수단으로 내가 깨달아서 목사로서 나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목사로서 인사이트만 가지고 그냥 바리새인처럼 말씀의 깨달음, 통찰력만 가지고 설교만 하는 수단으로 말씀을 깨닫는다면 저는 그 사꾼이고 저는 말씀 앞에서 죽어지는 크리스찬의 내가 죽는 예배자가 아니고 그냥 말씀은 나에게 수단이고 목적이 안 되고 저는 종교인이고 크리스찬 라이프는 살 수 없지 않겠는가 이제 저는 도전받으면서 저는 말씀 앞에서 노아처럼 죽게 도와주십시오. 미쳤다 해도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말씀이 확실하면 그 말씀 앞에서 죽어지는 크리스찬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에 죽는 경험을 매번 예배 때마다 하나님 제가 매일매일 경험하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롯처럼 사람을 따르는 예배자가 아니라 그 바리새인처럼 영적인 인사이트만 붙잡는 예배자가 아니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말씀 앞에 내 생각을 완전히 죽이는 남들이 미쳤다 하든 말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는 죽고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 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그 적용 포인트를 그렇게 저는 붙잡고 오늘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노아의 모습도 보면서 하나님이 방주 안으로 부르시기도 하지만 방주 밖으로도 부르시는 것처럼 나는 교회로 부르심도 받지만 매주일마다 또 일주일 동안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 부분도 노아의 모습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발견되는 것처럼 바로 보내심을 받는 사명도 우리는 자꾸 믿음 교회 많이 나와야 믿음 좋다고 생각하는 그 티피컬한 옛날 스타일 크리스찬의 라이프 스타일로 우리가 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옛날 노아 시대 믿음을 보면 방주로 부르신 이가 방주 바깥으로도 보내시는 또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속으로 또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그, 어, 그, 그 보내주시는 흩어지는 교회 속에서의 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 부분도 좀 노아의 모습을 방주 안으로 부르고 방주 바깥으로 부르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묵상하는 시간 가지게 됐고요. 노아도 넘어지는 순간이 있었고 뭐 술 취해가지고 발가벗고 자녀들에게 덕이 안 되는 모습도 있었고 아브라함도 넘어질 때가 있었지만
넘어졌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다시 믿음의 예배로 일어서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본받아야 되겠다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그 도전에 있어서는 제가 오늘 가장 제가 이렇게 노아의 믿음과 예배를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예배를 이렇게 공부하면서 제가 가장 도전을 받은 것은 이 사람들은 말씀 앞에서 완전히 죽었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이 목적이더라고요. 말씀이 절대 수단이 아니고 말씀이 목적이고 말씀 앞에서 완전히 죽지 않고서는 그 액션이 나올 수 없는 행함 있는 실천적인 믿음이 말씀을 쫓아갔다고 그렇게 아브라함도 말하고 있고 노아도 말씀대로 노아 방주를 평생토록 사람들이 미쳤다 해도 지었고 그 다음에 들어가라면 들어가고 나오라면 나오고 그냥 말씀 앞에 자기 생각 죽여놓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죽여놓고 말씀 앞에 온전히 죽는 예배자가 말씀을 깨닫는 예배자가 아니라 말씀에 죽어지는 예배자가 바로 그 믿음의 내공이 보이는 노아의 믿음의 예배자의 모습, 아브라함의 믿음의 예배자의 모습, 그 말씀 앞에 내가 죽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냥 이 설교할 때 써먹으려고 깨달음으로만 만족하는 예배의 믿음의 어떤 그 얕은 믿음의 길가 같은 믿음의 그런 목사 같은 행위만 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크리스찬이 내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오늘 그 도전을 한마디로 제가 오늘 강의 가름하면서 말씀 앞에 죽어지는 믿음의 예배자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을 그냥 적당히 깨닫는 수단으로 설교하는 수단으로 깨닫는 예배자 믿음의 예배자가 아니라 말씀 앞에 내가 정말 노아처럼 죽는 어, 아브라함처럼 죽는 그런 고백과 실천하는 하나님 바로 그 예배자가 21세기 노아와 아브라함과 같은 말씀 앞에서 내가 정말 내 생각이 죽고 그대로 순종하는 예배자가 하나님 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저는 적용과 도전을 생각해 봤습니다. 네,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을까요? 예, 믿음과 예배라고 하는 주제 속에서 혹시 질문 주셔도 좋겠습니다. 지난주 복에 대해서 우리 강의를 좀 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그런 내용을 또 공부를 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아, 그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이쁘게 보시는 믿음의 예배자는 말씀 앞에서 노아처럼 죽어지는 아브라함처럼 죽어지는 예배자. 이제 그 화두로 믿음과 예배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한두 분 받겠고요.